사람들에게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불행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감옥에 갇혔어, 아이고 참말로 보기 좋다, 꼴 좋다, 이런 말 들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이 더 빠른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이, 절망과 좌절의 장소였을 그곳이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반항하거나 변명하거나 항거하지 않았던 것이, 마치 자신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한 듯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했어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녀를 비난하고 공경에 빠지도록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억울함과 또 어려움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남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함과 비난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시련도 어떻게 보면 잘만 했으면요, 감옥에 안 가고 비켜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신임해요. 그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했으면 감옥에 가지도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설령 주인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울한 사정은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감옥에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왜 그 억울한 상황을 침묵으로 감내했느냐? 또 그럴 만한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게 닥치는 수많은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시련도 아픔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경에 처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픔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오면은 어떻게 저항을 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또 팔자 타령하지 않아요? 그래 절망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용서의 삶을 살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또 애굽에 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 거예요. 내게 닥쳐진 역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형들을
요셉이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 멋진 모습이 나오는데, 그 멋진 모습 바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용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줘요. 다윗 왕이 쫓겨서 왕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의 말을 막 다윗 왕에게 퍼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마음에 또 회복이 돼서 그를 벌을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용서해 주고 있어요. 뿐입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늘 따라다니는 이 사울 왕, 한 번은 굴에서 낮잠 자고 있는 이 사울, 자기 칼로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압권인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이 요셉의 모습은 용서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라면요, 모든 실권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있어도 왕이 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총리가 다 하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실세,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에요. 그런 권력이 있어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형들 한마디면 옥에 보낼 수 있고, 형들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자기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지금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마십시오. 나를 팔아먹은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우리 가짓돌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심정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를 뿌리면서 거기서 목숨을 거두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요셉이 한 사람, 자기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던 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바로 요셉의 심정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팔았어도,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원한과 분노로 그 모든 원수를 갚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했던 것이, 가슴으로 품었던 것이. 사랑의 여러분, 이 한가위 위에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품으세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복받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어느 여성 노인의 이야기인데,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삼형제를 키웠어요. 아들 삼형제 키우니까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공부시키랴, 결혼시키랴, 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럭저럭 삼형제 잘 키웠어요. 도시로 보냈어요. 게다가 이제 시골에 뭐 논도 있고 또 밭도 있고 이런 거 다, 또 집까지 다 팔아서 자기 세 아들 살림 미천 보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아들네 집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어느 아들의 집도 편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있을 때는 모든 아들들이 다 환영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예?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일부러 찾아가서 어머니 밥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이 없고 나니까 어떻게 오는 게 부담스러워. 다른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막상 재산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 찾아오는 것도 달갑지 않게 여긴 이 할머니, 이 아들 저 아들 집을 전전하다가 냉대에 못 이겨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뭐 있나요? 마땅히 거할 곳이 없는 거야. 집까지 팔아서 아들들에게 다 주고 이제 갈 곳이 없어졌어요. 어느 언덕 밑에 움막을 짓고 거처를 삼아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얻어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 이를 보고서 안타깝게 여겼던 동네 사람들이 아들들을 찾아가요. 거짓말을,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유, 그분이 움막에 살아도 숨겨놓은 재산이 많대. 숨겨놓은 재산이 많대. 그 할머니 사는 건 그렇게 비천하게 보여도 숨겨놓은 재산이 많대. 소문이 막 나게. 어떤 동네 사람이 그 아들들에게 소문을 이야기하니 이제 아들들이 어머니를 찾아오게. 어머니를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래. 또 아니 왜 모실라 그래? 그래? 재산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런 싸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만큼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로운 한가위의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그리고 섬길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드실 거 아니고,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 먹고 가고 100에 딱 절반에 왔으니까 나이 먹고 가는 거 다 나이가 먹고 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다고 전부 주지 말아요. 전부 줬다가는요 나중에 큰탈 나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어야 이 자녀들이 만만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가지고 있어야 돼. 요즘 젊은이들 이 목사님 나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데서 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만 있는 집의 부모는 거리에서 죽고 딸들만 있는 집의 부모는 비행기에서 죽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 아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나쁜 게 아니라 며느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해 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딸들은 아니요? 딸들이 남의 집 며느리 아니요? 예? 딸이고 아들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에는 너무 슬픈 현실이 우리들 앞에 있다는 거야. 이 험한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내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내 자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내 교회의 성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사랑님, 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뭐 골상이니 뭐 관상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또 뭐 색상이니